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의 부모가 그의 자녀인 모세에게 행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오늘 자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자녀는 하나님이 보내신 보물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의 가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애굽에 이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했습니다. 크게 번성해서 애굽 사람들보다 그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은 두려움을 느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립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앞으로 아기가 태어날 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는데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게, 나일강에 죽게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모세는 남자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죠. 이 모세의 부모는 그의 자녀인 모세를 죽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모세의 부모는 목숨을 걸고 모세를 키운 거죠. 그럼 모세의 부모는 왜 목숨을 걸고 모세를 키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모니까 당연히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가 그 모세를 숨겨서 키운 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자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모세가 잘생겼다고 하는 것은 외모적으로 잘생겼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외모적으로 잘생겨서 숨겼다고 한다면 만약에 모세가 못생겼으면 그냥 죽게 놔뒀다는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여기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토부가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좋았더라, 좋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좋다라고 하는 말이 토부입니다. 잘생겼다는 말이 좋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2절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는 그녀가, 요게벳이죠. 그녀가 그를, 모세를 보고 좋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은 모세를 보는 것을 어떻게 본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는 것과 똑같이 본 거죠. 이것은 모세는 하나님이 창조하여 보내신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요게벳은 모세의 부모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보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그 아이를 키우게 된 거죠. 그럼 우리의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보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보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라고 말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선물, 보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무게의 돌멩이와 보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귀하게 여깁니까? 무게가 똑같고 그 모양이 똑같다고 해서 돌멩이를 귀하게 여길까요? 보석을 귀하게 여기죠. 보물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보물이죠. 보물을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보물처럼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말고 쳐다보아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 아이들을 존중하라 그런 말이죠. 우리 자녀들을 보물처럼 대해야 합니다. 간혹 부모라고 하는 명목으로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때리고 함부로 상처 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녀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보내신 보물로 여기며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녀를 하나님이 보내신 보물로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세의 부모가 3개월 동안에 모세를 이렇게 숨어서 키우는데 아이가 좀 자라니까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나일강에 보내기로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린 아기를 어떻게 나일강에 보냅니까? 그것은 아기를 죽이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나일강에 보내는 것은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자신들이 모세를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세의 부모가 되어서 지켜달라라고 하는 의미로 나일강에 보낸 거죠. 하나님께 맡긴 거죠. 모세의 부모는 그 모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갈대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그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었겠죠. 복음성가 중에 그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잖아요. 그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낼 때 그 마음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기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보냈습니까?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죠.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이 모세의 부모가 되어서 모세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담은 것이 갈대 상자인데요. 이 갈대 상자에서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그런데 이 테바라는 말이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그 하나가 모세의 갈대 상자고 또 하나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갈대 상자가 노아의 방주와 같이 테바로 쓰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한테 노아야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방주 안에 다 들어가라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 죽었지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갈대 상자에 들어간 모세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와 이 갈대 상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키가 없다는 거죠. 그럼 배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키가 있어야 합니다. 키가 없으면 배를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에는 키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는 사람이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운행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선장이 되셔서 안전하게 우리를 운행해서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안전하게 운행해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가 되어서 모세를 지켜주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보냈습니다. 그러자 마침 그때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와서 그 갈대 상자를 봅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는데 그 많은 날들 중에서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보내는 그 날에 왔습니다. 그 많은 시간 중에서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보내는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온 거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주기 위해서 바로의 딸을 나일강으로 인도한 거지요. 바로의 딸은 갈대 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열었더니 아기가 있었습니다. 모세였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의 딸은 바로가 남자 아기는 다 죽인다고 하는 그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로의 딸은 모세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은 모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어떻게 바로의 딸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죽여야 되는 모세를 죽이지 않고 자신의 아들로 삼을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모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보시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모세를 봤죠. 바로의 딸이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보고서 불쌍히 여겼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요. 이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말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바로의 딸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러자 바로의 딸은 모세를 죽이지 않고 자신의 아들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모세의 부모가 되어서 모세를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부모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특히 모세의 갈대 상자가 이 나일강에 흘러갈 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죠. 모세의 누나가 그것을 지켜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절 말씀 보시면 그의 누이, 미리암이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라고 말합니다. 미리암이 나일강에 보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자녀를 다 지켜보는 거죠. 다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능력으로도 자녀를 지킬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온전히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부모는 무엇보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거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진정한 부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끌려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말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라 그런 말이죠. 주님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 당하시는 중에 여인들한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울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 자녀들이다.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앞으로 큰 재앙이 있을 텐데 그때 그 자녀들이 그 재앙에서 고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지요.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후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자녀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지금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고난을 당한다. 자녀들이 고난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세상은 풍랑이는 거친 바다와 같습니다. 갈대상자가 나일강에 갔을 때 갈대상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풍랑이 일면 그 풍랑에 힘을려 가겠죠. 우리 자녀들도 이 풍랑이 있는 거친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거친 바다에 사는 자녀들을 누가 지켜줍니까?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기도로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자녀뿐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과 살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길 때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는 자녀는 하나님이 보내신 보물이라는 거죠. 때문에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키워야 합니다. 또 하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기도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